자, 오후에는 그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후에도 읽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불같은 경노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느니라. 모세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제일 뒤에 부분 보겠습니다. 37절부터 조금만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또 겸허히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가감없이 참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읽은 부분 또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난해구절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침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 10장 말씀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6장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해석이 돼요. 대개 네 가지 방향, 아주 크게는 세 가지 방향으로. 하나는 구원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아니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징계를 받는 자녀 이야기다. 자녀 징계론, 구원 상실론, 자녀 징계론. 또 하나는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서 징계받는 것도 아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전혀 불신자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니지만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적하는 사람으로 드러난 사람이다. 곧 배도를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얘기로는 이게 이제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구원의 진위에 관해서 얘기죠. 그 구원의 진위론이죠. 구원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구원이 참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진위. 그래서 구원 진위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제가 붙여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 생각해보라. 그리고 앞에 27절에 하면 대적들을 삼킬 불 같은, 그러니까 대적들을 삼킬 경노와 심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할
그런 심판에 대해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진리를 이렇게 알고 있다가 나중에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고의로. 이렇게 실수하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은 다시는 그 죄를 이제 해결할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무서운 경로와 심판만 남아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고의로 짓는 죄를 뭘 얘기하냐? 어떤 사람이 무슨 이런 어떤 다양한 그런 죄를 지었다. 그랬더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죄는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10장 1절에서부터 여기 25장 특별히 여기 22절까지 이 내용의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믿는다고 했다가 이 진리를 안다 했다가 지식을 받은데 고의로 이것을 다시 부정하는 겁니다. 이 연결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부분이 뭐예요? 10장 앞에 있는 부분이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히 죄 문제를 그분의 피로 대제사장으로서 해결해 놓으셨다. 그거거든요. 네?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나아가자. 그럼 모이기에도 힘쓰라. 이런 사람들이라면 모이기 힘쓰라. 그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제사장이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려도 그거는 결코 제도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데 영원하신 유일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단 한 번 죄인들을 위해서 단 한 번 영원토록 완전히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 얘기잖아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걸 알고 진리를 받았는데 그 뒤에는 다시 여기서 번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복한다면 하나님이 경노와 심판받기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큰 죄도 마지막 죄는 믿지 않는 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을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불결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영, 여기 특별히 은혜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에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 같은 은혜의 영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대로 심판해서 죽이셔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목숨을 걷어가요. 은혜의 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근데 여기는 은혜의 영이라 했어요. 은혜의 영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같이 참으로 비참한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히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 자꾸 양 잡아오지 마라, 염소 잡아오지 마라. 이건 완전하게 해주는 게 아니다. 근데 이런 것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거부하는 사람은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전혀 속죄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희생제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고의로 죄를 지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뭐 고의로 때로는 고의로 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모르는 죄 질 때 여러분 모르는 죄 집니까? 여러분이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죄 짓죠. 그 고의로 짓는 죄예요. 그러면 그런 죄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그 진리. 여기 26절에 보면 사실 보면 26절에 보면 여기 그냥 진리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그 진리예요. The truth예요. 이 앞에 있는 그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 이걸 받았는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영을 이렇게 무례히 행하는데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경노와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떨어지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구원 상실론으로도 믿지 않습니다. 결코 믿지 않아요. 그게.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은혜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걸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런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근데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저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원의 열매라든지 구원의 성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흐트러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면 그 구원의 목적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건데, 구원을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말을 받고 거룩하고 변한 언약의 피를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것을 여기고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하는, 그렇게는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대적들을 심판할 경노와 심판을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결국 또 이게 구원 진위론 문제예요. 구원 진위론. 구원은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소속 개념이에요. 소속. 더 쉽게 얘기하면 소유 개념이에요. 이 소유와 소속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연합으로서 이루어져요. 연합.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받아들인다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소유하고 소속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버지의 아들이 돼요. 아들의 아버지에 소속된 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예요. 연합이 되면 소유가 되고 소속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 상호간에,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래서 연합,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러면 소유된 거고 소속 개념이 생겨버려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소속, 소유, 연합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로 삼고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교회의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지내는데, 예수님과 이 교회는 서로 소속, 연합, 소유 개념이 되죠. 주님은 우리 것이고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무슨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가서 여러분 아시죠?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는 아가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름다울 아자예요.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아주 예쁜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가, 정말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예요. 그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랬어요. 영어는 노래 중에 노래예요. 거기에 보면 뭘 얘기하느냐면 이 술람미 여인과 한 자기 신랑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이게 세속적으로는 세상에서 남녀 관계를 많이 이렇게, 세상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를 이제 인용을 해갖고 남녀 관계, 사랑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면 아버지와 아들, 또 거기 이제 그건 이제 그 구약에서 더 강한 개념이, 신약에 오면 교회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관계, 이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 아가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전도, 그 다음에 아가,
2장 여기에 보면 16절 보면 자, 나는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그죠? 내 것이며, 소유, 소속, 연합. 나는 그분의 것이라.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면 이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남녀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다. 나는 그분의 것이니라. 그분은 백각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비슷한 말씀이 여기에 또 나오거든요.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분명한 소유와 소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연합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7장 10절에도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여기서는 나를 강조해야죠. 나는 누구 거냐? 나를 사랑하는 내 신랑의 것이다 얘기해요. 철저한 소유 개념입니다. 연합 개념 그리고 소속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알면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나? 왜 사셨다고 표현하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을 그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시면 소유가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소유가 바뀐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읽어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께서 너희를 어떤 사람들을 사역자를 그들의 감독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 교회가 뭐냐?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려고 사역자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랬어요. 소유권이 넘어간 거거든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그 피값으로 사셨어요. 여러분들의 소유권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교회는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이든 이제 단체적이든 개인 성도에 관련될 수도 있고 많은 성도들, 복수의 그 성도들 교회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소유권 넘어갔죠? 소유가 됐죠, 소유.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 거. 근데 하나님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면 서로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신랑에 속한 거고 신랑은 또 신부에게 속한 것이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소속이 분명히 됐고 예수님의 소유물로 분명히 등록이 됐어야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팔 소리 나도 못 올라가요. 부활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부활이 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루어졌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정죄의 부활로 나와요. 누구든지 다 부활은 돼요. 근데 그 부활은 심판을 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휴거의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부활해서 가는데 여러분 그 부활, 휴거가 사실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느냐 안 됐느냐예요. 이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S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뭐예요? 아주 쉽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것만, 그리스도에 소속된 그 혼들만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대로,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은, 자, 이제 사람이 부활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자, 오실 때요. 지금 이렇게 안 됐어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다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불신자고 아무리 대단한 이교도들이라도 저기 북한 땅에 있는 김정은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근데 옷이 나팔 소리 나면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 나면 끝나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이제. 환란 시대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좀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그렇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흠정역은. 여러분, 그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한번 번역해 보세요. 속한 것을, 여기 그냥 크라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소유가 안 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구원은 확실히 해놓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 계속해서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을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믿을진데, 여기 사람이라고 우리가 흠정역은 그렇게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믿을진데, 이것 즉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이,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을 스스로 다시 생각할지니라.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몰랐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는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 소속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서 소유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참 목자라는데, 그래서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참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은 목자를 알아요. 그래서 참 목자가 데리고 있는 양들은 절대 다른 그 거짓 목자 안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참 목자의 양들은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참 목자를 따른다. 그리고 참 목자의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하늘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정말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제 의심도 없이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때가 와요. 21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거기를 간 거예요. 새 예루살렘.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보세요. 여기에 천국에 간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이 됐잖아요. 소유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누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들의 하나님.
서로 이런 소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오늘 이게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이 말씀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학자들도 많이 저기 하지만 물론 저와 같이 해석 안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고의적인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부정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 히브리 기자가 이 바울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8절에 보면 37절은 조금 있다 이제 바로 오신다. 그 재림하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의인은 그렇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간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느니라. 속한다 얘기했잖아요. 뭐뭐에 속한 사람들. 이게 여기에 결정적인 저는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그 구름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 속한 건가? 아니면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한 것인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해요. 이 편지를 받는 진실한 성도들에게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않다. 속하 있지 않다. 우리는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밟을 수 있어요? 언약의 피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건 참 너무 은혜를 너무 값싸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구원에 관한 방법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로마서는 전체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죠.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얘기를 해요. 믿음은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길이에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구원의 길은. 또 이건 믿음의 그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것 되고요. 또 하나 구원의 증거도 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자 보세요.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의인이 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의인이 됐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인이 된 증거가 나와요. 이렇게. 세 번째는요. 이것은 또 이런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됐어요. 또 의인이 됐는데 의인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뭘 얘기하냐면 뒤로 물러가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이것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방식, 의인은 계속 믿어서 구원받은 의인이 된 사람들은 계속 나아간다는 거예요.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또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마지막까지 이 믿음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이루어지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일을 지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러가면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기독교를 지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시스템, 체계로 다 아는 사람들 그렇게 그것을 알고 받아들였다가 자기하고 분리하거나 자기의 어떤 환경과 뭐가 맞지 않으면 번복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질 못해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구원은 사람이 유지보존하는 것이 아닌데 결국 그것은 자기의 본래의 정체를 드러나는 것뿐이지.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속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에 속해야 돼요. 크라이스트. 그런데 여기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아예 갖지 않은 사람들 있는데 어디에 우리가 소속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해 있지 않다. 우리는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소유고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구원자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인가? 이 소유 관계와 소속 이 개념을 참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